우리 사도신경으로 월요 통일예배에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모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YMK의 하나님 북한선교센터에 운행하신 성령님, 이 월요 통일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이 예배가 저희 심령들이 모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단이 되어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 하늘 보좌가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충만함이, 하나님 초자연적인 기적과 권능이 이 시간에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19절에서 21절, 열왕기상 550페이지, 19장 550페이지, 19장 19절에서 21절, 19장 19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에게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하되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사의 부르심입니다. 엘리사의 부르심. 오늘 여러분, 오늘 엘리사는 정말 엘리야 스승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굉장히 큰 권능과 초자연적인 이 두 사람을 선견자 선지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서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엘리야 영이 너에게 임하는 보내준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에 구약의 엘리야와 신약의 세례 요한이 죄기를 예배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엘리야가 그 엘리사가 소밭을 갈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찾아왔는데, 여러분 한 가지 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뭐냐면 겉옷을 엘리사가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자리에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두 사람이 헤어질 때 이 땅과 하늘로의 부르심 가운데 자기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부르심도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그에게 던져줍니다. 기억나죠? 네. 처음 부를 때도 엘리야의 겉옷을 던졌고 마지막 헤어질 때도 엘리야의 겉옷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두 사람의 동행은 정말 중요한 거는 8년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동행, 스승과 제자의 사이는 8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 엘리사는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 시대부터 요아스 시대까지 사역을 했지만 정말 엘리사가 이 나라의 선지자로 선견자로 하나님의 될 일을 다 보니까 그 계속 이스라엘 괴롭혔던 누굽니까? 모압과 아람 군대들이, 아람 왕들이 가까이 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알겠지만 여호람이나 요아스도 아주 어린 8살 때부터 왕이 됐기 때문에 너무 우습게 보이는 이스라엘죠. 이때 아니면 언제 저걸 먹어, 이 나라를 먹어 이러면서 계속 공격 전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머리상에 있는 모든 전쟁의 전략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스를 통해서 다 듣게 하시고 미리 적진을 다 포위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과 정말 성경 구약에는요, 엘리사를 통해서 한 행적이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선지자나 선견자가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시잖아요. 눈먼 장님을 지나가는데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랍니까? 저 눈먼 장님이 누구의 제오리까? 그의 제오리까? 그 부모의 제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하게 제자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모의 제도 아니고 그의 제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나타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엘리사를 초청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소를 갈고 있는 그 장면, 12겨리 소를 잡고 있을 때 엘리야의 겉옷, 알죠? 엘리야는 석청과 메뚜기 똑같아요. 그 가죽 옷만 입고 광야를 외치는 사람이었고 정말 세상과 구별된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그 기질대로 사용하고 있는 분이신데 그의 겉옷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그것은 나를 따라와라 이런 뜻이죠. 그때 하나님의 권능은 여러분 어떻게 풀어지냐면요. 엘리야는 아닌데요. 엘리사는 사관학교를 세웁니다. 생도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학교를 합니다. 근데 그 생도들 가운데도 그 여러분 도끼가 빠진 사건 기억나죠? 한 생도에 도끼가 빠졌을 때 그 도끼를 나뭇가지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생도 학교가 사무엘도 생도 학교를 세웠고요. 엘리사도 이 생도들, 선견자들을 훈련하는 학교를 세웁니다. 자, 오늘 이 엘리사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동행을 했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권능을 이해하고 하나님 것을 알아갔을 때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 왜 이런 상황이 오지? 왜 이럴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시고 그분의 뜻에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성경 말씀에 여러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에 20절 21절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자, 지금 엘리사가 있을 때는 주변 국가들이 다 긴장하고 쳐들어오질 못했어요. 근데 죽었다는 소리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해가 바뀌어요. 그 다음 엘리사가 죽은 해 다음 해에 모압 도적대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들것에 들려 이렇게 장사를 하잖아요. 관에 메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풍습은요 관을 맵니다. 이렇게 관을 맺는데 이 도적대가 들이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마침 지나갔는데 엘리사의 시체 동굴이 있는 거예요. 무덤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뼈를 확 이 관을 던지고 도망갔어요. 자기들은 이 시체를. 근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일어섰다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아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심에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권능은 영원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영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정말 성경이 정말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엘리사가 대단한 거 아니잖아. 엘리사에게 부어진 그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끝나고 다음 이렇게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왜 굳이 나누고 있냐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며 3번이나 나를 따라오지 마. 나는 오늘 어디로 가야 되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엘리야가 얘기하지만 엘리사는 뭐랍니까? 그것을 극구 거절합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엘리사의 기질도 상당히 센 거죠. 엘리사는 약간 대머리 아시죠? 대머리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놀렸을 때 곰이 와서 찢어 죽게 하는. 근데 그 대머리지만 기질이 아주 강한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끝까지 따라붙잖아요.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실 때. 왜냐면 자기도 받은 게 있거든요. 하는 게. 근데 그 생도들이 뭐랍니까? 엘리사의 생도관 학생들이 뭐죠? 그 생도들이 뭐라냐면 오늘 당신이 스승의 머리 위에 들릴 것을 아느냐? 3번이나 똑같은 50명의 생도들이 얘기합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그런데 그때 아무리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따라붙으니까 오늘 끝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하려는 목적으로 그 고집으로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내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때 엘리사는 당신에게 부어진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요구합니다. 자, 그때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당신에게 부어진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엘리사의 사역의 그 행적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초자연적인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사역은 대다수가 서민보다도 어떤 국가의 기근과 곡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가 멸망할 걸 예언하고 나라와 나라의 민족을 예언하는 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그 권능은요. 엘리야에게 부어졌던 그 권능이 임파테이션이 분명되었고 그 권능이 요구하는 대로 엘리사가 요구하는 대로 갑절이 풀어졌습니다. 정말 사역 현장을 모든 성경 구약을 보면 배 이상 엄청난 일들을 해냅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르신 순종 가운데 소를 몰다가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소를 몰다가 있던 그에게 지나가다가 엘리야가 우연히 부른 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서 그를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그 겉옷을 던졌다는 거. 근데 여러분 또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스테바니가 순교할 때 돌을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문이 열려서 구름 타고 있는 모습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스테반이 겉옷을 누구에게 던집니까? 바울에게. 그때 당시 사울이죠. 바울이 아닌 사울에게 던져집니다. 그때 이 사울은 정말 그 죽으면 죽으랴 순교의 그 로마의 마지막 목이 처형됐을 때 그 머리가 3번 굴려서 그 자리가 생수가 솟아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결국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부르심은 무엇이냐? 오늘 엘리사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비춰본다면 선견자로서 선지자로서 부르심이었지만 나라와 민족의 위기와 그 운명을 바꿔놓는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는 그 예입술의 예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그 부르심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스토리 역사를 쓰기 위해서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부르심을 통해서 엘리야가 그 엘리사의 초청 가운데 있을 때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합니다. 그 권능을 통해서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겉옷을 건넨다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엘리사는 그냥 따라가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달라고. 이제는 육의 것을 끊는 시간입니다. 엘리사는 이로 인해서 자기의 육을 끊어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했다는 것은 작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 그는 뭘 합니까?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뭐 하고 있어요? 소를 모든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어 먹고 나누게 합니다. 그것은 이미 자기의 상제물이 되는 모습을 어찌 보면 이 소에 비유해서 하나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어느 성경 구약 가운데도요, 이렇게 자신이 부르신 가운데 서 있을 때 소를 불살라서 백성들에게 나눠 먹이고 떠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제 하나님의 산제물로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는 서원과 같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말씀은 이 엘리사의 죽은 시체까지도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있다는 거. 왜 하필이면 성경 말씀에 그걸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왜 기록되어 있냐? 그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대단하다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함을 지금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봉독했던 그 부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하나님 일에 열심히 순종하고 달려왔는데 제 삶에는 왜 이렇게 큰 임파테이션 이런 뭔가 큰 돌파가 없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구를 위해서 살아갔다면, 물 한 잔도 그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섬겼다면 반드시 성경 말씀은 그 물 한 잔도 기억하고 내가 갚으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여러분의 어떤 상 가운데 서 있어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랬다면 그 하나하나의 열매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현재보다 1000배를 더하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의 삶의 동행, 하나님의 동행은요 늘 그랬습니다. 하나를 행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드리고 행했는지, 기도했는지, 말씀을 받는지,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거나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을 초청하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항상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은 육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육에 앞서고 육의 생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름 부음으로 행한 것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과 영광 가운데 그 역사의 스토리 가운데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시대에 저도 여기 진짜 세상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구별된 민통선이라는 구별된 그 단절된 그곳에 가면 주말마다 들어갈 때마다 환난이라는 게 너무도 와닿습니다. 흉년, 황난, 7년의 흉년이 들어왔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도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이 환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 24시 중보 기도팀이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환난을 위해 여호와께 기억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보내는 것마다 계속 읊조려줘야 돼요. 그럴 때 그 열매가 우리 가재울 교회가 어떤 교회라 했어요? 24시 중보 열방이 함께 예배 볼 수 있는 정말 작은 한국의 터 가운데 이 네트워크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으로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중보 기도자들도요 영으로 이끌립니다. 영으로 이끌려서 하나님의 이런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시작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한 것은 우리의 기름 부음의 열매입니다. 중보 기도의 열매입니다. 짧은 시간이 이번 주 하면 1월 1일부터 했으니까 20주차 들어갔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이 대단한 교회 하나가 나온다는 것은 큰 열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를 위해서 산다, 나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셔야 돼요. 환난 7년 흉년입니다. 흉년은 제가 느끼지만 요번에 제 파주에 아시는 저희 앞집에 어르신이 그 모종을 고추 모종을 400종을 심었더라고요. 근데 계속 한탄을 하셔요. 왜냐면 400종을 처음에는 조그만 200종을 하려다가
주에서 막 모종을 주는 바람에 400종까지 가게 됐는데, 근데 고추를 심을 때마다 물이 안 온다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으면 또 비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게 그냥 물을 계속 댄대요. 계속 물을 대면 이분들이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린 비의 물과 수돗물의 비는 너무도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미네랄도 있고 여러 가지 양분이 있는데, 신기하게 그것을 비를 맞았을 때는 고추가 되게 잘 됐는데, 그냥 수돗물, 그 소독된 그 수돗물을 주면 안 자란다는 거예요. 병균도 많이 오고 많이 병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늘의 그 믿지 않는 그분들도 하늘의 때에 따라 비를 주는 게 엄청 큰 감사한다는 마음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에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하나님의 해를 주시고 많은 양분을 주셔서 곡식이 잘 돼야 그 나라 그 민족이 풍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 열방, 특히 중국은요, 엄청난 지금 흉년이 들어가고 있어요. 식량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물가 시장 가보면 아시잖아요. 불과 몇 달 안 사이에 시장 물가가 1.3분의 1이 올라가는 걸 느껴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이 물가 올랐어 이러고 끝내지 마시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중보기도자는 이게 뭔가 하나님의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것을 캐치하셔서 더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날마다 묻는 자가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그 걸음 가운데 인도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엘리사의 부르심은요, 그냥 엘리야가 따라와 해서 겉옷을 던졌을 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그의 겉옷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초청했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엘리야는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방문하고 나를 초청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따라가지만 어떤 일로 그냥 가게 하지 마시고 부모 공경, 부모에게 인사하고 근심하지 않게 입 맞추고 오는 시간 달라. 그리고 내 주의 주민들, 백성들에게 고기를 삶아 그 산재물로 고기를 삶아서 나누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어찌 보면 화목제죠. 불태웠으니까.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가게 한 그 엘리사. 그를 보면서 저도 오늘 새롭게 느낀 건, 그의 시체까지도 뼈마디까지도 권능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경건했고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쳤는가. 그것이 있지 않고는, 최근에 어떤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을 보면 돌아가신 시에 사람이 던졌다고 뼈가 살아났으면 그건 대단한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현상을 보라는 거 아닌데, 그 정도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목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무기로 경건함을 지니는 자, 특히 여러분들은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명자들이 그것을 지켜내는 자. 오늘 제가 말라기 4장 2절을 중보기도 올렸는 마지막 중보기도를 올렸지만, 그 말씀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만이 급속한 치료의 가능성이 임하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치유의 비밀이고요, 재정이 풀어진 내 삶이 부유함,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으로 생각하고 재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는요, 성령 안에 기도하고 묻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할 때도 한 템포 늦춰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보고 행하겠습니다. 연락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이게 입에 달고 있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 그래 알겠어요, 오케이,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항상 한 템포를 늦추는 훈련을 저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정말 엘리사 같은 삶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런 동행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녘 땅에 지금 코로나로 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많은 약과 하나님 구조 물품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지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이 나라 인민족 위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먼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